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정호의 밤은 깊었으나 어둠보다 더 짙은 것이 호수를 덮쳤다. 수룡 위지음의 본거지, 흑룡체 주변으로 기이한 분홍빛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물 비린내가 아니었다. 코끝을 마비시키는 달콤하고도 역겨운 꽃향기였다. 취한다. 향기가 좋아. 어머니? 어머니가 왜 물 위를 걸어오세요? 경계를 서던 수적들이 하나둘 헛소리를 하며 물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첨벙, 첨벙. 스스로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정신 차려 이 멍청이들아. 위지음이 고함을 치며 물에 빠지려는 부하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부하는 위지음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괴물이다. 머리 7달린 뱀이다. 부하가 단도를 꺼내 위지음의 팔을 그었다. 위지음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자신의 부하들이 서로를 죽이고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돛을 단 수십 척의 배. 노를 젓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져 오는 마교의 유령선단이었다. 유령선의 선두, 가장 높은 돛대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하늘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얼굴의 반을 화려한 부채로 가린 여인. 사대천왕 중 서열 3위 환마 유란이었다. 호호. 사내들의 꿈은 참으로 단순하구나. 고작 술과 여자 그리고 공포라니. 그녀가 부채를 펼치자 분홍색 가루가 바람을 타고 흑룡체 전체로 흩뿌려졌다. 그 가루를 마신 수적들은 눈이 뒤집혀 아군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안 돼. 내 형제들인데. 위지음은 입술을 깨물었다. 천하의 수룡도 보이지 않는 환각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때 위지음의 귓가에 남궁역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눈을 믿지 마. 귀를 막아. 남궁역과 청아가 등을 맞대고 미쳐버린 수적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고 환마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어머, 잘생긴 오빠들이네. 내 노예가 되면 예뻐해 줄 텐데. 환마가 부채를 휘두르자 허공에서 미녀의 환영 수십 개가 나타나 남궁역과 청아를 감쌌다. 그 미녀들은 손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 젠장,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남궁역이 창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그 사이 진짜 비수가 남궁역의 어깨를 스쳤다. 아수라장이 된 가판 한가운데 진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만독림에서 눈먼 노인에게 배웠던 가르침. 눈은 간사하다. 공포와 욕망을 보여주니까. 진무는 시각을 차단하고 오직 기의 흐름만을 느꼈다. 분홍빛 안개 속에서 수많은 가짜 기운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단 하나의 점. 그것만이 진짜였다. 찾았다. 진무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청명검을 뽑았다. 스르릉. 심검. 파환. 진무가 허공을 향해 검을 그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검기가 지나간 순간 찌익. 마치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남궁역을 둘러싸고 있던 미녀의 환영들이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렸다. 깍. 돛대 위에 있던 환마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다. 그녀가 펼친 환술의 핵을 진무가 정확히 베어버린 것이다. 누구냐? 감히 내 무대를 망쳐. 무당의 진무다. 진무가 가판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는 밧줄을 타고 유령선으로 건너갔다. 환마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부채를 휘둘렀다. 이 건방진 애송이가. 부채 끝에서 수십 개의 독침과 환각가루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진무는 눈을 뜨지 않았다. 바람의 흐름으로 독침의 궤적을 읽고 피부에 닿는 공기의 질감으로 환각을 구분했다. 탁, 탁, 탁. 진무는 춤을 추듯 부드럽게 독침을 쳐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내 춤은 너무 요란해. 박자가 안 맞아. 닥쳐. 죽어라. 환마가 직접 달려들었다. 그녀의 소매에서 긴 비단천이 뿜어져 나와 진무를 휘감으려 했다.
비단천은 강철보다 질기고 뱀처럼 유연했다. 진무는 피하지 않고 비단천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무당 유운신법. 비단천이 진무를 감으려는 찰나 진무는 이미 비단천을 타고 미끄러져 환마의 코앞에 당도해 있었다.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다. 진무의 검이 환마의 부채를 때렸다. 태극검, 진공파, 파앙. 검에서 발생한 진동이 부채를 타고 환마의 팔로 전해졌다. 환마의 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화려했던 부채가 산산조각나며 깃털처럼 흩날렸다. 환마는 피를 토하며 뒤로 튕겨나갔다. 그녀는 물 위에 떨어지기 직전 비단천을 쏘아 자신의 배에 매달렸다. 이 괴물 같은 놈이. 기억해두마. 환마는 한쪽 팔이 덜렁거리는 상태로 패배를 인정하고 도주 신호를 보냈다. 퇴각하라. 유령선들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안개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환마가 사라지자 흑룡체를 뒤덮고 있던 분홍빛 안개도 거짓말처럼 거쳤다. 머리야. 제정신을 차린 수적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일어났다. 위지음은 멍하니 진무를 바라보았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모자라 보이지 않는 환술까지 깨뜨려버린 남자. 위지음이 성큼성큼 진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수룡이 육지의 도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진무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나 위지음, 강자만 인정한다. 오늘 내 부하들을 살려줬으니 넌 내 은인이자 형님이다. 동정호 12체의 모든 배와 병력, 오늘부터 형님 것이다. 와, 진무 형님 만세. 수적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남궁혁이 낄낄거리며 다가와 진무의 어깨를 쳤다. 축하한다, 도사. 졸지의 해적왕이 됐네. 이거 참. 일이 커지는군요. 진무는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제 병력은 충분하다. 북해의 빈궁, 개방의 정보력, 남궁세가의 무력, 그리고 동정호의 수군까지. 흩어졌던 영웅들이 하나로 모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마교가 점령한 중원을 되찾기 위한 대반격뿐이었다. 진무가 호수 너머 붉은 달이 떠있는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갑시다. 맹주가 없으면 우리가 맹이 되면 됩니다. 새로운 연합, 철혈맹의 탄생이었다. 천하제일관, 산해관, 중원과 북방을 가르는 거대한 관문은 이제 마교의 요새가 되어 있었다. 성벽의 높이만 50장약 150m. 그 위에는 수천 명의 마교 궁수들이 독화살을 겨누고 있었고 성벽 아래는 쇠를 녹이는 산성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간다. 졸지 마라. 산해관의 수장, 마교의 포마 염신이 성벽 위를 거닐며 호통쳤다. 그의 주변에는 마교가 서역에서 들여온 거대한 화포인 마광포 수십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고합니다. 전방 십리박 숲속에 적들의 기척이 있습니다. 뻔한 수작이지. 공성탑이라도 끌고 올 셈인가? 마광포의 밥이 될 뿐이다. 염신은 코웃음을 쳤다. 땅으로 오는 모든 것은 이 포로 가루를 만들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적들은 숲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곳, 절벽 위에 있다는 것을. 산해관 뒤편에 깎아지른 절벽 위. 진무와 철혈맹의 결사대 500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등에는 수룡 위지음이 배의 돛을 개조해 만든 거대한 비익 날개에 달려 있었다. 미친 짓이야. 정말 이걸 타고 뛰어내린다고? 남궁혁이 절벽 아래 까마득한 어둠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고소공포증은 없었지만 맨몸으로 하늘을 나는 건 다른 문제였다. 바람이 좋습니다. 북서풍입니다. 진무가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눈을 빛냈다. 이 바람을 타면 산해관 성벽을 넘어 단숨에 안쪽 광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다 죽으면? 그럼 제가 저승 가서 염라대왕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무가 농담처럼 말하며 비익을 펼쳤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승산 있는 도박이었다. 전원, 비익을 펼쳐라. 촥.
500개의 날개가 동시에 펼쳐졌다. 마치 거대한 독수리떼가 비상을 준비하는 듯한 장관. 뛰어! 진무가 가장 먼저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뒤이어 남궁혁, 청하, 그리고 결사대원들이 차례로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바람이 온몸을 때렸다. 진무는 내공을 운용하여 비익의 균형을 잡았다. 몸이 붕 뜨는 부유감. 그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사내관의 성벽 위를 소리 없이 활공했다. 저게 뭐냐? 성벽 위의 보초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가리는 수백 개의 거대한 그림자. 새떼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랐다. 저기다. 하늘에서 적이 내려온다. 비명과 함께 경종이 울렸다. 땡, 땡, 땡. 뭐라고? 하늘. 포마 염신이 기겁하며 하늘을 보았다. 유성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500명의 인간들. 쏘아라. 격추해. 마광포를 하늘로 돌려. 마교도들이 당황하여 활과 포를 하늘로 겨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무가 선두에서 급강하하며 검을 뽑았다. 무당 재운종 변형. 청강낙하. 진무가 가속도를 이용해 회전하며 검기를 흩뿌렸다. 푸른 검기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성벽 위의 궁수들을 쓸어버렸다. 으악! 하늘에서 칼비가 내린다. 쿵! 진무가 사내관 내부 광장에 착지했다. 충격파로 인해 바닥에 돌이 튀어오르고 주변에 있던 마교도들이 튕겨나갔다. 도착했다. 쓸어버려. 뒤이어 남궁혁이 착지하며 창을 휘둘렀다. 창궁무에 지진격. 그의 창이 땅을 내리치자 마광포를 조작하던 포병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청하는 착지와 동시에 매화검을 펼쳐 적의 지휘관들을 노렸다. 하늘에서 떨어진 500명의 결사대는 순식간에 사내관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외부의 성벽은 철벽이었으나 내부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포마 염신이 격분하여 직접 마광포 하나를 들고 뛰어내렸다. 그는 사람이 들 수 없는 거대한 대포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다 죽어라. 마광포 발사. 쾅. 염신의 포구에서 붉은 마탄이 발사되었다. 바위도 녹여버릴 고열의 탄환이 진무를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는 거리. 하지만 진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만독림에서 깨우친 심한으로 날아오는 마탄의 핵을 보았다. 그리고 북해에서 얻은 빙결의 기운을 검에 실었다. 뜨거운 것은 식혀야지. 진무의 검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그어졌다. 태극검, 빙화참, 서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진무의 검이 닿는 순간 폭발하려던 마탄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반으로 갈라졌다. 쩌저적. 반으로 갈라진 얼음 포탄은 진무의 양옆으로 빗나가 뒤쪽 성벽에 박혔다. 말도 안 돼. 마광포를 베었다고. 염신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 틈을 놓칠 진무가 아니었다. 진무가 축지법으로 염신의 코앞까지 이동했다. 내 놈의 불장난은 여기까지다. 진무가 염신의 대포 포구를 검자루로 내려쳤다. 깡! 포구가 휘어지며 안에서 장전되려던 다음 탄환이 폭발했다. 으악! 염신은 자신의 무기가 폭발하는 충격에 휘말려 성벽 밖으로 날아갔다. 지휘관이 사라지자 마교도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끼 잉 쾅. 남궁혁과 결사대가 사내관의 거대한 성문을 안에서 열어젖혔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즈음의 수군과 철혈맹의 본대가 함성을 지르며 밀려 들어왔다. 와, 함락이다. 진무대염 만세. 철혈맹 만세. 사내관의 가장 높은 막루 위. 진무는 펄럭이던 마교의 깃발을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철혈맹의 깃발을 꽂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강철의 비가 마침내 철옹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내관을 넘자마자 펼쳐진 것은 끝없는 붉은색의 바다였다. 적사막. 낮에는 쇠도 녹일 듯한 열기가, 밤에는 뼈를 얼리는 한기가 지배하는 죽음의 땅. 철혈맹의 군대는 이 지옥 같은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다. 물 좀.
병사들이 하나둘씩 탈진해 쓰러졌다. 수룡 위지음이 준비한 물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연은 마교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쓰러지면 미라가 될 뿐이다. 남궁혁이 목청을 높여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그 역시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유일하게 평온한 것은 진무뿐이었다. 그는 부캐의 한기와 무극의 화기를 조절하여 주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힘을 내십시오. 진무가 선두에서 길을 이끌었다. 그때 지평선 너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붉은 모래 먼지 속에서 검은 점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다. 저게 뭐지? 마교의 복병인가? 청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보았다. 군대? 아니었다. 단 한 명이었다. 검은색 싹갓을 쓰고 낡은 흑포를 두른 사내. 그는 사막 한가운데 꽂아두은 검 한 자루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수천 명의 군대가 다가오는데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사막의 일부인 것처럼. 비키시오. 길을 막으면 적으로 간주하겠소. 남궁혁이 선두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제야 사내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삿갓 아래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죽은 물고기처럼 탁했다. 감정이 거세된 눈. 오직 무만이 담긴 눈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군. 사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모래가 서걱거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시끄러운 게 질색이다. 돌아가라. 이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길을 막아. 남궁혁이 화를 참지 못하고 창을 뽑아들었다. 사내관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오른 상태였다. 남궁혁이 말배를 걷어차며 사내를 향해 돌진했다. 창국무에 뇌격. 푸른 번개를 머금은 창이 사내의 가슴을 향해 직선으로 내리꽂혔다. BGM 아주 짧고 날카로운 금소금 책 마이너스. 그리고 정적. 번개 같은 창격이 사내에게 닿기 직전. 사내는 땅에 꽂혀있던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검집제로 들어올려 툭 하고 창끝을 건드렸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쩌저적. 남궁혁의 은색 장창이 비명을 지르며 궤도가 비틀렸다. 단순히 막은 게 아니었다. 창에 실린 내공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남궁혁이 중심을 잃고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사내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검집을 다시 땅에 박았다. 창에 살기만 가득하고 얘가 없구나. 잡초를 베는 낫과 다를 게 없다. 이놈이. 남궁혁이 얼굴이 붉어져 다시 덤비려 하자 진무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물러서십시오, 소가주. 상대가 안 됩니다. 진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만독림에서 얻은 시만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자는 다르다. 지금까지 만난 파곤성이나 도광 따위와는 격이 다르다. 당신 누굽니까? 진무가 청명검의 자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사내가 진무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탁한 눈에 이체가 서렸다. 호, 너는 좀 다르구나. 검에서 맑은 소리가 나. 사내가 삿갓을 벗어던졌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사람들은 나를 검마라 부르더군. 검마 독고월. 마교 소속이지만 천마의 명령조차 듣지 않고 오직 강자와의 비무만을 찾아다닌다는 전설의 검기. 그가 이곳에 서 있었다. 천마가 보냈나? 그 늙은이가 부탁하더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으니 부러뜨려 달라고. 검마가 스르릉 소리를 내며 검을 뽑았다. 검날이 칠흑처럼 검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삼키는 마검, 흑신이었다. 하지만 실망스럽군. 기껏해야 애송이 도사라니. 검마가 검끝을 진무에게 겨누었다. 순간 진무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살기가 아니었다. 저 검에는 감정이 없었다. 죽이겠다는 의지도 이기겠다는 욕망도 없었다. 그저 벤다는 행위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공포. 그것은 진무가 만독림에서 눈먼 노인에게 배웠던 무심의 경지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진무의 무심이 자연이라면 검마의 무심은 허무였다. 보여봐라.
내 놈의 검이 내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을지. 건마가 사라졌다. 아니, 모래바람 속으로 녹아들었다. 진무는 눈을 감았다. 눈으로 쫓으려 하면 늦는다. 사막의 열기, 바람의 흐름, 모래 아래 움직임. 그 모든 것을 느끼며 마음의 눈을 떴다. 오른쪽. 진무가 청명검을 사선으로 그어 올렸다. 캉!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난 흑신검과 청명검이 부딪혔다. 불꽃이 튀는 동시에 두 사람은 다시 사라졌다가 십장 밖에서 나타났다. 제법이군. 건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이건 어떠냐? 건마가 검을 수평으로 뉘었다. 마검결. 흑월참. 검은색 초승달 모양의 검기가 진무를 향해 날아왔다.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공간을 찢어발기며 날아오는 피할 수 없는 궤적. 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왼손으로 검신을 받치고 내공을 주입했다. 태극검. 음향조화. 진무의 검 앞에 태극 문양의 방패가 생겨났다. 쾅. 흑월참이 태극 방패와 충돌하며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 시야를 가렸다. 먼지 구름 속에서 진무와 건마는 서로의 검을 맞댄 채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무당의 태극이라. 부드럽긴 하나 날카로움이 부족해. 건마가 비웃으며 내력을 쏟아부었다. 검은 마귀가 진무의 태극 기운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진무의 발이 모래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갔다. 힘에서 밀린다. 이자. 내공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진무가 이를 악물었다. 단순한 힘싸움으로는 승산이 없다. 그렇다면 진무가 갑자기 검에서 힘을 뺐다. 툭. 저항이 사라지자 건마의 검이 앞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진무가 몸을 회전하며 건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북해의 빈궁주가 가르쳐준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묘리. 빙화. 쌍용회전. 진무의 검에서 얼음과 불의 용이 동시에 솟구쳐 올라 건마를 덮쳤다. 근거리에서의 기습. 하지만 건마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검을 회수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검은 안개처럼 흩트려 버렸다. 마영분신. 진무의 검은 허공을 갈랐고 건마는 진무의 등 뒤에서 다시 형체를 이루었다. 그의 흑신검이 진무의 목덜미를 노리고 떨어졌다. 끝이다. 서걱. 건마 독고월의 흑신검이 진무의 목덜미 1촌 약 3cm 앞에서 딱 멈췄다. 서늘한 검기가 이미 진무의 목피부를 살짝 베어 붉은 핏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진무의 머리는 모래바닥을 굴렀을 것이다. 하지만 건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탁했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 건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그 검로 어디서 배웠느냐? 진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죽음이 닥쳐오던 순간 무의식적으로 검을 비틀어 건마의 손목 혈도를 노렸던 동작. 그것은 무당의 태극검도 북해의 빙백신장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거짓말 마라. 건마가 검을 거두고 진무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기이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검이다. 오직 나만이 내가 고독 속에서 창안해낸 무명검의 초식이다. 그런데 내 놈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진무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1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무당산의 차가운 달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던 어린 시절의 자신. 10년 전 무당산 뒷마당. 어린 진무는 그날도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마당을 쓸고 있었다. 벙어리 흉내를 내며 바보처럼 살아가던 시절. 그날 밤 무당산에 그림자 하나가 스며들었다.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쓴 사내. 지금 눈앞에 있는 건마 독고월, 그의 젊은 시절이었다. 독고월은 당시 강호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도장 깨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당의 장로들이 머무는 처소를 기웃거리다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소문만 무성하군. 내 검을 받아낼 자가 하나도 없다니. 허탈해진 독고월은
달빛이 쏟아지는 뒷마당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어린 진무를 발견했다. 꼬마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진무는 대답하지 않고 벙어리 행세를 하느라 그저 눈만 깜빡였다. 독고월은 피식 웃으며 술병을 꺼냈다. 그래, 차라리 네가 낫구나. 말 많은 위선자들보다 말 없는 빗자루가 더 정직하지. 술에 취한 독고월은 검을 뽑아들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사무치는 고독과 자신의 무를 알아주는 이 없는 허무함을 달래기 위한 춤이었다. 휘익 마이너스 휘익. 달빛 아래서 펼쳐진 그의 검무는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그것은 형식이 없는 검이었다. 슬픔이 배어나오고 고독이 찌르는 검. 어린 진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고 있던 아이의 눈에 그 슬픈 검의 궤적이 고스란히 각인되었다. 검무를 마친 독고월은 진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보았느냐? 세상에 단 한 명, 너만이 내 검을 보았구나.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어린 진무는 빗자루로 그 검무를 흉내냈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그 일을 훔쳐낸 것이다. 아, 진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기억났다. 그날 밤의 그 취객. 그가 바로 천하제일살수 건마였다니. 기억납니다. 무당산 뒷마당. 달빛 아래서 춤을 추시던 진무의 말에 건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진무를 놓아주고 뒷걸음질 쳤다. 하, 하하하. 건마가 하늘을 보고 광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기쁨과 허무함이 섞여 있었다. 그 꼬맹이가 너였단 말이냐? 내 유일한 관객이 이렇게 커서 내 목을 노리는 칼이 되었구나. 건마가 흑신검을 검집에 넣었다.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가라. 예. 죽일 수 없다. 너는 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나 다름없으니. 건마는 진무를 죽이는 대신 등을 돌렸다. 그는 마교의 용병이었으나 그 이전에 고독한 무인이었다. 자신의 검을 이해하고 심지어 무의식 중에 그것을 재현해낸 아이를 베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천마가 기다린다. 건마가 떠나며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천마신궁으로 가는 길, 천산의 미궁에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과거의 망령들이 살고 있으니. 과거의 망령?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지. 네가 가장 아끼던 사람을 적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게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건마는 모래 폭풍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신기루처럼 살았다. 남궁역이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천하의 건마가 스스로 물러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청하가 진무에게 다가와 그의 목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 깊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보다 진무는 건마가 사라진 곳을 응시했다.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돌아다닌다. 그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가시죠. 사막이 끝났습니다. 모래 언덕을 넘어서자 붉은색이 사라지고 하얀색 세상이 펼쳐졌다. 마교의 본거지 천마신궁이 위치한 천산산맥이었다. 만년설로 뒤덮인 험준한 산세, 그리고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미궁. 철혈맹의 군대가 사막을 건너 설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이한 안개였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나오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옷은 다 찢어져 있었고 피부는 시체처럼 창백했다. 하지만 그 얼굴. 진무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부님? 진무의 눈이 커졌다. 무당산이 불탈 때 제자들을 대피시키고 홀로 남아 싸우다 돌아가신 스승 현어진인. 그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검게 죽어 있었고 온몸에는 마교의 주술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진무야. 현어진인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쇳소리가 났다. 왜? 우리를 버렸느냐?
왜 혼자 도망쳤느냐? 아, 아닙니다. 저는 진무가 멘탈이 무너져 뒷걸음질 쳤다. 현어진님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로 남궁혁의 죽은 아버지 전대의 가주, 청하의 죽은 외할아버지 금룡 표국주가 걸어나왔다. 사령 강시 군단. 천마는 죽은 영웅들의 시신을 수거해 꼭두각시 살인 병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들이. 남궁혁이 울부짖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들이 가장 끔찍한 적이 되어 앞을 막아선 순간 철혈맹의 영웅들은 검을 들 수 없었다. 검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천하의 강자들도 사막의 마인들도 베어넘겼던 그들이었으나 지금 눈앞의 적에게는 칼끝조차 겨눌 수 없었다. 아, 아버지. 남궁혁이 창을 내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앞에는 반쯤 썩어 문드러진 얼굴의 전대의 남궁가주가 녹슨 검을 질질 끌며 다가오고 있었다. 혀가, 내 아들아,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저 청아예요. 죽은 가족들이 생전의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몸에서는 시체 썩는 악취와 마귀가 진동했다. 천마는 죽은 자들의 뇌에 남은 마지막 기억마저 조작해 산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든 것이다. 왜? 우리를 지키지 않았느냐? 현어진인의 강씨가 고함을 지르며 진무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펼친 것은 무당의 절기양이검법. 하지만 도가의 정순한 기운 대신 검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진무는 검을 들어 막는 대신 몸으로 받아냈다. 서걱. 진무의 어깨가 베이고 피가 튀었다. 도사, 뭐 하는 거야? 피하라고. 청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진무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님의 몸에 감히 칼을 댈 수가 없었다. 그렇지. 그렇게 죄책감에 몸부림쳐라. 안개 속에서 천마의 전음이 들려왔다. 내 놈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결국 너희는 부모와 스승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들일 뿐이다. 자, 죽어라.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자비다. 닥쳐. 남궁혁이 소리쳤지만 아버지의 검이 그의 허벅지를 찔렀다. 푹. 남궁혁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강씨가 검을 들어 올렸다. 남궁혁의 목을 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진무의 시만이 스승 현어진인의 단전 깊은 곳을 보았다. 검은 마기에 칭칭 감겨있는 아주 작고 하얀 불빛. 그것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스승의 본연의 영혼이었다. 그 영혼이 울고 있었다. 진무야, 나를 죽여다오. 제발, 이 더러운 굴레를 끊어다오. 스승의 비명이 마음으로 전해졌다. 진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베는 것이 폐륜이 아니었다. 이대로 저들을 괴물로 살게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효이자 폐륜이었다. 진무가 피 묻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궁 소가주, 청아 소엽, 검을 드십시오. 진무의 목소리가 피울음처럼 터져나왔다. 저건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가둔 감옥입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남궁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 불효자 혁이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궁혁이 창을 고쳐 잡았다. 청아도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매화검을 뽑았다. 할아버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게. 갑니다. 세 명의 영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무공에는 살기가 없었다. 오직 슬픔과 경이만이 담겨 있었다. 쾅! 남궁혁의 창이 아버지의 검을 쳐내고 단숨에 심장을 꿰뚫었다. 창국무의 파사현정. 청아의 매화검이 할아버지의 전신 혈도를 점했다. 매화검법, 낙화유수, 그리고 진무. 그는 스승 현어진인의 검을 부드럽게 흘려내고 스승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어릴 적 스승의 품에 안기듯이 진무의 검이 스승의 단전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갔다. 태극검, 천도, 하늘로 보내드린다. 진무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순양지화와
빙백 신장의 기운이 스승의 몸을 감쌌다. 검은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태워지고 차가운 얼음이 육신의 부패를 멈추게 했다. 마귀가 사라지자 강씨들의 눈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갔다. 현어진인의 눈동자에 잠시 생기가 돌아왔다. 아주 찰나의 순간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진무야. 스승의 거친 손이 진무의 뺨에 닿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고맙다. 내 제자야. 훌륭하게 컸구나. 스승님. 스승님. 진무는 스승의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했다. 울지 마라. 너는 무당의 자랑이다. 이제 가서 세상을 구하거라. 스르르. 현어진인의 몸이 빛이 되어 산산이 부서졌다. 남궁역의 아버지도 청아의 할아버지도 그들은 고통스러운 육신을 벗어던지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천산의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텅 빈 설원.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재가 되어 날아가는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듯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눈물은 뺨 위에서 얼어붙었다. 한참의 정적 후 진무가 일어섰다. 그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타고 있었다. 슬픔은 다 태워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뿐. 가자. 진무가 청명검을 뽑았다. 천마. 내 놈은 결코 편안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남궁역이 창을 땅에 찍으며 일어섰다. 놈의 뼈를 하나하나 발라주마. 청아가 눈물을 닦으며 매화검을 쥐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세 사람이 바라보는 곳. 안개가 거친 천산의 정상에 거대한 검은 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교의 심장, 천마신궁. 진무가 앞장섰다.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자비도 없었다. 이제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악마를 잡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된 복수자들이었다.